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큰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난한 주부가 딸을 낳자 남편이 딸을 낳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정상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품팔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일거리를 몰아줍니다. 근데 산 세월이 어느덧 딸은 70세가 되어지고 어머니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친척이라곤 오직 딸과 어머니 둘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100세가 되도록 외로울 틈도 아플 틈도 없이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얘기가 오직 딸을 위하여 일념으로 살다 보니 아픈 것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할머니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딸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목적에 아픈 줄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사진을 보면 100세가 된 할머니가 80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하게 건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에 의욕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건강도 유지되어지고 내 삶의 활력소도 더욱더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의욕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면 의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또 사회에서도요 큰일 감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명에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은 삶의 목적보다 더 강합니다. 사명이란 내가 지금 여기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 내게 맡겨진 일, 그게 사명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는 미 합중국 분열을 막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서 결국 분열을 막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생에 살았지만 정말로 귀한 일을 한 것이지요. 느헤미야, 성경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며 엉엉 울면서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였더니 결국 초토화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았고 나라의 위엄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은 의욕적으로 또 살 뿐만 아니라 인류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더 큰 일, 더 귀한 일, 더 많은 일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을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명에 붙들려 이 아침 시간에 새롭게 되어주시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짐승은 본능으로 살고 사람은 사명으로 삽니다.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명을 쫓아 사명을 따라 살 때 사람으로 아름답고 사람답고 귀한 발자취,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일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지금까지 존경받고 따라가고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그 예수님에는 위로가 되고 그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간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게,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좀 사탄 마귀를 통해서 시험받는 장면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따라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당신은 우리 마태복음 4장에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 떡이 되어 당신 배고프지 않소? 떡이 되어 먹읍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도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케이? 지금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 그 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일 따라 가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아프리카 오지 탐험하듯이 모험하는 것처럼 심심풀이로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뚜벅뚜벅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명 성취하여 고민하고 뜨겁게 기도하셨으며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외에 많은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여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 믿습니까? 믿지요? 우리도 다 그렇게 믿어요. 눈 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마음이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해달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영광을 보여주며 뛰어내리라 이 등등 얘기를 가지고 시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사탄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그렇게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지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이루어야 할 공동의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동의 사명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맡기신 사명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기관,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구역 속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부흥되어지고 서로 은혜와, 많지도 않은 우리 구역 식구들, 많지도 않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모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데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기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또 2차적으로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좀 달라져요.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것을 여기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귀중한 것으로, 귀한 것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을 때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한 사명,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명자로 살아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항상 영광스럽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사명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사명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베드로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한 것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요. 주님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때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기도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막기도 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앞두고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내 처지, 내 형편을 펴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에게 능력과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만은 못한다 그러고, 또 자신에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자신에게 재능이 없어서 안 되며,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으며,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사명의 길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을 계산해가지고 따라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사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내 형편 보고, 내 처지, 내 입장 바라보고, 내 재능 바라보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도저히 불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내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 뒤로 물리치는 일이 없었는지요?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맡겨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교회 처음 나오면 뭐가 뭔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처음에 한 단어 알게 되어지고 영생 얻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차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잘 경험이 없으셨는지 참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아멘 좀 하시면 말하는 사람도 좀 당황하지 않고 좀 말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게 이제 얼음판에서 넘어진 소처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을 했는지 내가 이제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성숙도에서 이렇게 좀 쭉쭉 성장해 나가다가 주님 성장해 나간 모습에서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인간적인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내 형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형편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였는가 하니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쏙습니다. 자꾸 쏙아 넘어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돌이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아. 여기 보니까 사탄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결국 사탄의 꾀임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 주옵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때 여기에 애정을 가지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누구 미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 어떤 사람이 하겠지 하고 누구한테 미는 게 아니라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내 눈에 보여지면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면 그거 내가 하는 거예요. 굳은 일이라고 해야 이게 아니에요. 뭐 굳은 일이 어디 있고 뭐 선하고 그게 어디 있겠어요. 영광 받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진 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쏙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 어떤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이 자기 나중에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대학에 들어가서 취직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 취직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되어지고 난 이후 내가 취직이 됐는데 너무 쫄잖아. 조금 진급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참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국은요 이 인생요 평생 동안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은 결과로 헌신해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꾀임수요. 내 형편이 대학만 들어가면 무엇만 하면 아기만 다 키워놓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믿음과 물질 주셨으며 은혜 주셨다고 한다면 내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명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때로는 사람 생각 때문에 너무 계산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탄의 게임에 유혹이 자꾸 넘어가요. 딸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일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인가 하면 2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명의 일을 간다는 뜻은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거든요. 너무 자아가 너무 살아있으면 사실 내 사명의 일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인류를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가시는데 자신은 하늘 보좌 영광의 기득권을 다 버리며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고통스럽고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했기에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간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원하며 주님 배워가기 원하며 주님 닮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간다 하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 자아가 살아가지고. 어떤 분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한 학기가 지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했더니 내가 이 일하는데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기분 나쁘신 적 있으십니까? 기분이 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습니까? 기분 나쁜 일을 경험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누가 참으며 누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사실 주의 일 하다 보면 누가 박수 치나요? 기분 나가면요 자존심 상하고요, 때로 내가 밥 한 끼 못 얻어먹어서 내가 이런 줄 아냐고 따지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자존심 죽일 수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깊은 상처, 결국 사명의 일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내가 정말 품받아 놨으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결심하고 결단하였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아프고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말이에요. 가시들이 얽매져서 가시들이 찔려가지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가슴을 열어보면 새카맣게 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는 그 산속에 고목나무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야,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텅 비었냐. 그만큼 목회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명길을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교회 크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게 맡기진 사명, 또 내게 맡기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 투벅투벅 걸어가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잘 굴러가요. 내가 하나 안 하면요,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하나 제품에서요, 자동차에서 나사 하나 빠지면 덜 조여도요 안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굴러가려고 그러면 모든 기능이 잘 굴러가야 돼요. 모든 기능이. 중보 기도자는 중보 기도에 서서해서 그 위치를 잘 막아서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좀 세워나가고,
안내위원이든지 봉사위원이든지 우리 내게 맡겨준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해, 가족 구원도 해야 되고요, 자식 구원도 해야 되고요,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식들에게 오라고 다른 거 못해도 학원 못 간 거에 대해서 갑하고 열내고 뭐 속설이 뭐 교회 안 나간 거에서 그렇게 무디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뜨거운 가슴이 없는 거죠. 열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사명의 길을 감당할 나갈 때 때는 오해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누가 박수를 쳐주기도 합니까? 굉장히 분노한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다 버리면 이 사명의 일을 클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명자 모세 한번 보십시오. 평생 사명의 일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인정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원망, 원성, 미움, 불평, 비판을 받을 때마다 모세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냐고 자기를 내려놓고 마치 뼈 없는 오징어처럼 말이에요. 자신을 비워서 푸들푸들 만들고 상처도 자존심도 다 내려놨어요. 교회에 왔더니 누가 나를 갖다가 수근수근거리네. 내가 회사만 나가도, 내가 남대문 시장만 가도 나를 갖다가 이만큼 떠받드는데 내가 교회에 오면 누가 나를 떠받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골고다 언덕에서 옷 실오라기 하나도 끊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셨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뭘 이만큼 떠받들지, 내가 떠받들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지 않았다고,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내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지. 어떤 남편이요 집에 갔더니 부인이 아이고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안 한다고 이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유도 좀 가져가세요. 집에 오면 부인도 상냥하게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부인이 묵묵하게 희또 쳐다보고 만다는 거죠. 그 이혼의 사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상담가 한 얘기니까 어느 냉면집에 가니까 인형이 딱 있는데 사람만 두고 문 소리가 나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한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주유소도 가니까 그래요. 주유소에 그냥 마네킹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네킹하고 살아야 돼. 그냥 집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다른 뭐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게 되어지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침도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뜻을 이곳에서 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로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누가 나를 안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받고 내 상처를 보았고 내 아픔을 다 보고 있다고 주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데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사명의 일을 가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자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해 전에 기도원에 우리 여성교회
다녀오셨어요. 강사 목사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 막 섬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점심 때 돼서 이제 수도가에서 다들 이제 여름철이니까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씻고 뭐 이렇게 땀도 닦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 그분이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장로님, 어떤 장로님, 집사들은 권사를 섬겨야 되고 권사는 장로를 섬겨야 되고 장로는 다 섬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는 다 섬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나는 그 시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집사님이 야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게 참 어렵죠. 내가 무엇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는 무엇인데, 이거 내세우면요 다 섬김 받아요. 주님은요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발까지 섞이시면서 닦으시면서 우리를 섬겼었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길을 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내 자아가 깨지고 부스러지고 바스러지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따라 붙어요. 보세요.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멸시와 천대, 조롱과 야유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창으로 찔리시고 살찜이 떨어져 나간 채찍을 맞으시며 양손 양발에 긴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컸고 뼈가 으스러진 아픔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자신의 생명조차 다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명일은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요, 사명일은 쉽게 가는 것도 아니요, 흉내내며 가는 것도 아니요, 사명일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우직한 마음으로 생명까지 다 내어놓을 주님 사랑하며 뜨겁게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을, 내가 맡겨진 사명을 여기서 다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잘 돌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면 저 사람이 불편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면 우리 모두 은혜의 공동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마음 상했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 맡기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게 좀 어려워요.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에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영광의 길, 박수 받는 그것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죽은 부모 밑에 자라서나 에스더가 외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외모가 출중해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왕비로서의 부와 병해와 권세를 다 누리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했고 박해와 고통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을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에스더 자기 자신은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왕비직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겠다 라고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죠. 사명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과 목숨까지도 버린 에스더는 참 아름다워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 에스더 이름이 나옵니다. 미국에 가면 여성들의 이름이 에스더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에스더. 이런 이름을 보신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셨고 오늘도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사명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누리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유익하고 친숙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해 사용하는 시간, 나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나를 위해 사용하는 재능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을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목회해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목회 기간 동안 여러 시험을 참으면서 주님을 섬겨온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며 가르쳐왔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20장 보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 마지막 소리를 듣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합니다. 그가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지는 겁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게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큰 사명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광이 따르기도 해요. 물론 박수도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칭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사명을 어떤 심정으로 감당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2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어진 이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시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 자식 보면 이왕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같이 신앙의 권면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서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배를 물러가면서 이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강건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